그 하늘이 내린 자, 뭐 이런 내용들,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가끔 듣고 생각도 하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정료주일이라고 방금 기도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주변에서 또는 그 많은 무리들이 수만 명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마치 요즘 선거철이어서 각 당 원내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 대대적인 열렬히 막 환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그렇게 무리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던 그 두 부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뭐하러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죽으러 가죠. 십자가 지러 가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간절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를 보면 지금 전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바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오전의 얘기 속에서도 빠졌지만 주기철 목사님 하면 우리들이 너무 잘 아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여러 가지로 당시에 그 관원들이, 경찰들이 심리전을 많이 폈습니다. 자식을 갖다 가두어 보기도 했고, 아니면 풀어서 석방해서 집으로 가게도 했고, 너무너무 안 되니까 그냥 부인만, 말만. 근데 그것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이게 한 번은 석방돼서 가니까 원래 목사님이 사별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사모를 얻었는데, 그 감옥 속에서 고통 중에 계시다가 오신 분을 열렬히 환영해도 시원찮은 판에 사모가 엄청 놀랬죠. 어떻게 석방이 돼서 나왔느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신 예수 부인했지. 당신 신사참배한 거지. 이런 거죠. 다시 돌아가라고 냉정하게 외면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또 토마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6살짜리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와서 부인을 잃고 한국 땅에 와서도 대동강 그 백사장에 피를 흘리면서, 그래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의 아버지 목사님의 그 기도, 내 자식을 죽인 민족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뭐 하셔요? 오늘 본문에 운명하셔요. 모든 육체로서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무리 짓고 끝을 맺는 거죠. 여러분에게 저는 저 자신이 늘 생각한 얘기지만,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내 영혼이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정말 이런 기도가 드려질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봐, 히스기야도 기도해서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는데, 아니면 지금 내 나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오면서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편으로는 많이 동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저는 운명하시다. 지금 이 땅에서의 육체로서의 모든 삶이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거죠. 끝을 내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가 방금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다면 뭘 더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떤 걸 해결하고 싶습니까? 어떤 것을 내가 남기고 싶은 그런 거. 혹여 나도 참 많이 나이 먹으면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나 봐요. 예, 오전에 시집갈 뭐라 그랬지? 시집갈 결혼자금을 몽땅 다 선교원금에 쓰시라고 주어버렸다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다음 주에 안 나오려나 싶어요. 그럴 일 없죠? 여기 결혼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그놈 내놔라 이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 그 미국 가서 그 학교 다니신 분에게 직접 들었지만 그런 학교 설립을 위해서 학교 자금을 위해서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도 받지를 않고 있다. 불러신학교 그 졸업식에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미국 같은 데는 기부 문화가 엄청 많이 발달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쓰고 그런 데는 그러지를 않죠. 혹여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부담을 갖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도 학교 설립 자금 주고 싶으면 주세요. 집 팔아서 줘도 돼요. 나 받을 거예요. 팔고 시험에 들면 하지 말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44절로 49절의 말씀에서 제가 운명하시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갖는 것은 이것도 지금 이 부분만을 내가 얘기하는데 분명히 주님이 이런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으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장해 주실 이 부분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믿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는 많이 제가 자제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개인을,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묻고 싶어요. 이거 만약에 어디에서 손 떼어버리면 나는 망해. 어디에서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돼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 하나님이 이거 책임져 주셔.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늘 생각을 해보죠. 그런 질문도 하고 싶고요. 자, 예수님의 44절에 보면 제60년 오전 9시죠. 제9시니까 혹시 결국은 이제 해서 총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졌다가 결국은 손에 발에 이렇게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았다. 그만큼 6시간 동안 그 상처에서 피 흐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전까지는 고해성사 이런 것들처럼 있었죠. 그러나 이제 다 없어진 거고 직접
하나님께 1대1로 이런 거죠. 근데 지금도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옳고 맞겠지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운명하신 후에 주변의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라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백부장, 로마 사람이죠, 구경하던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있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있고, 이들 모두가 다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저 자신에게 얘기하기를, 네 심령 안에서 예수님이 죽듯이 네가 정말 네 자아가 죽는 그 은혜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단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해야 할 것이 너무 부유하고 부유할 것이 너무 내게 가난합니다. 시기, 다툼,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은 정말 가난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부유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살아나서 내가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방해가 됩니다. 주님 아시죠? 그런 내가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돌아가시듯이 운명하시듯이 내게서 죽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가상칠언 중에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운명하셨는데,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했어요? 에? 어떤 단어? 다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어요? 많은 이들은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자기 부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안 된 부분을 철저히 볼 수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것도 3번이나,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우리들이 기도 드려야 할 기도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몇 가지 안 되잖아요. 또 성경도 우리에게 바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되지 않잖아요. 과연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기에 한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죽어야 할 것이,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이 다고 육체 우선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 철저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 도구는 누가 쓰는 도구예요? 사단이 쓰는 도구예요. 그리고 자기를 못 보는 거야. 소경 설명을 했었지만 창세기 하면서도 남만 보려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많이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있어서의 선생 노릇을 할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듯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야 할, 운명해야 할, 정말 없어져야 할 것들이 여러분들과 저 스스로의 마음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 알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뭐 우리 교회는 이러기만 하면 좋겠어. 아니요. 내가 이래야 좋죠. 내가죠. 각자가 내가죠. 나라고 하는 책임이 다 있어요. 목양교회 식구들 여러분 중에 내가라고 하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이런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반주하는 분들도 있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주도 하고 다들 와서 앉아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왜 앞에 나오셔서 찬양을 하지 앉아서들 찬양하냐? 수몇 명도 안 되는데 다 나와서. 그리고 좁잖아요. 앞에 이 수만 나와도 충분하잖아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운명해야 할, 없어져야 할 이런 부분들. 근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놔버려야 할 것을 너무 많이 우리는 잡고 있고 진짜 잡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학교를 하면서도 이제 거의 이렇게 가 왔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와서 볼 때에 정말 신뢰가 있을, 믿음이 있을, 뭐 이런 것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방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우리가 준비할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오늘 아침에 그 요한복음 17장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게 되었고, 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구나. 그거 정말 많이 이렇게 봤는데도 왜 안 보였고 안 들렸고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이라도 감사하자. 그 어느 한 구절을 찾다가 그거 찾아다니다가 거기를 보게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하셨나? 이게 17장 기도로 마무리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생각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스스로 목양교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잖아요. 그 책임을 묻지도 않잖아요. 책임을 지라고도 하지 않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다 지고 있잖아요. 자원에서들 하고 계시잖아요. 스스로 돈 들여가면서. 저희 교회 식사에 대해서 어디서 먹다가, 야, 우리 교회 못지않게 여기도 많네, 내가 그랬더니 옆에서 밥 먹으면서 물어본 거예요. 아까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니, 반찬 수가 엄청 많다고. 보통 몇 가지 되세요? 그래서 보통 한 뭐 10여 가지는 되지. 이렇게 얘기. 오늘 몇 가지였어요? 9가지?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먹으라고. 그분한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다닐 사람만 와서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 먹으라고 내가 그랬는데, 와서 먹어봐. 먹어보면 알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 글쎄요, 나는 전국 어느 교회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대단해. 그런 것만입니까? 뭐 청소도 마찬가지고, 내가 막 이런 부분도 하잖아. 이런 부분도 오늘도 내가 뭐 할 때 하나 틀렸죠. 네, 뭐 하나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워낙 틀리니까 뭐 그러려니 해버리니까. 근데 이 대부분 교회들이 이 강대상만 닦는 분이 정해져 있대요. 그분은 누구도 손 못 댄대요. 목사님도 손 못 댄대. 그 걸레 하나를 이어받으려고 아주 얼마나 그냥 애를 쓴지 모른대요. 그런 부분은 저는 엘로힘적인 신앙에서 믿은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정말 스스로가 책임지고 스스로가 정말 잘하고들 계세요. 우리 교회 그래요. 근데 내가 바라기는 영적으로예요. 영적으로 정말 그러셔야 돼요. 본인의 영혼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곳에서 정말 내 영이 살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방해된 모든 것들은 눈도 귀도 입도 다 닫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가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성숙하는 방향이어야지, 영적으로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고라처럼, 그런 건 결코
돼서는 아니 되는 거죠. 자, 봐보세요. 백부장이나 구경하려고 모였던 무리들이라든가 또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라든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자들이라든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죽는 이 모습을 보고 이들이 가슴을 치고 울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죠.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운명해 버려야 할, 죽어 버려야 할 육체 우선이요, 자기 개인주의에 차고 넘치죠. 특히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 합시고 내가 주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은 지금 운명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끝맺음을 얘기하려고 하다 미리서 나옴. 여러분과 저에게 다 줬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다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결국은 보혜사로 오셔서도 무조건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잖아요. 자기를 다 주었잖아요.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 영혼도 살고 같이 함께하는 우리들도 같이 살아가는 거죠. 헛되이 그것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할 줄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듯이 저도 이번 고난주간 주님 보시기에 운명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장사 지내게 해주세요. 정말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다음은 물론 계속 이을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하실 때 기도가 끝날 때 누가 와서 도와요? 천사들이 와서 돕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 기도를. 그런 주님이 헛되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그러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시면 우리에게 이제 뭐가 나타나요? 열매, 냄새 이런 거죠. 그러면 아까 기도도 그런 내용 나왔지만 따뜻해지고 정말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눈빛만 봐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운명해야 할 것들이 죽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설교를 성도들에게 함께 내 마음에 있던 걸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겠다. 그것도 내가 이런 거 지적하지 않잖아요.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직접 그 부인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먹어봤어. 내가 진짜 봤어. 내가 진짜 들었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향기가 진동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